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대로 되지 않고 분명히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절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시대가 이 세상의 흐름이나 유행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한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와 같은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한 그가, 예언자의 마지막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눈여겨보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방송을 통하여 다소 불편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과 삶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오늘 시간을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시며 먼 길 달려온 그 믿음을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적어놓은 기도의 제목과 또한 우리가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가득 채우셔서 하늘의 귀하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만나로 채워주시며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났더니 한 분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데 여러분께서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은 다니면 다 지뢰밭이에요. 이게 다 조심스럽고 위험스러워서 뭐 하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 하시고요.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어쨌든 미심쩍다 싶으면 절대 접촉도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혐오스럽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병 때문에 아주 민감했던 이유는 공동체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전염병이나 감염률이 높은 그런 여러 가지 병들을 조심하라 했던 이유는 바로 그 공동체가 그걸 대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죠. 죄가 들어오면 급속하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그 땅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진멸하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숙주처럼 남아있다가 그게 우리에게 또 침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끔히 아주 전체를 다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귀찮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살 길이다. 그래서 주신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것은 그 감염병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측정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별의별 방법들을 다 강구를 해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요즘에 방송에서 나온 세계 정치인들, 미국의 대통령이나 브라질의 대통령이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마스크를 이 보도진들이 있는 데서 그냥 벗어 제끼고 이건 개인적인 문제고 쓰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나는 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감기 걸렸다가 나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 그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는 걸 보았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에 감염병이 왜 그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시작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여실한 증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아니,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걸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라면은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참 불쌍해요. 양쪽 다요. 여기까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보시면 본문의 흐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세례 요한의 탄생은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이미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여인으로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처녀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아니, 아이를 낳아야 하나님이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아니, 낳을 수 없는 그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나? 라고 이야기할 때 찾으셔야 돼요. 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누가 물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아이를 갖게 된 이야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그렇죠?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아니 기적이에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지면서 오늘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를 한번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됐는지 아십니까? 처녀인데 아이를 갖게 되었고 기능이 떨어졌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게 되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 누가 봐도 아닌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 원인과 이유는 다시 한번입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엘리사벳이 아니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답이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답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들은 아이를 갖게 되었느냐? 마리아의 경우, 마리아의 케이스입니다. 1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1장 35절. 그리고 그 이제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는 것이 26절부터 단락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확인하셨죠? 그래 이제 넘어가면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리아가 앞에 34절에서 1장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너한테 대답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한테 이유나 근거가 있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그런 역사는 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면 절대 그런 기적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첫 번째예요. 뭐 때문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 그럼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바라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거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요즘엔 코로나19가 화제거리니까 하도 그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니까 목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되는데 미국에서 뭐 이제 씨약이 나왔고 뭐 개발을 하고 있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는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우리가 믿는 바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나한테 근거와 이유를 돌리지 말고요. 뭘 구해야 하신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왜요? 얘기 드렸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거 이미 주일날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요구해 주세요, 요구해 주세요, 조구해 주세요, 조구해 주세요, 조구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요목조목 따져서 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다가 아차, 뭐예요? 구해야 할 걸 구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성령은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아서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중에도 간구하시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지?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는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아픈 사람 손을 얹고요. 가족들이 아프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감기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됐죠? 병균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코로나19가 충만해 있잖아요, 세상에. 그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나라 이민족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35절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는 거예요. 됐죠? 어떤 능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덮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가지 구하십시오. 뭐를 어떻게 구합니까? 시험 봐야 될 애를 붙잡고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 못 맞는다는 거 당신 알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구해요?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하면 돼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세요. 됐잖아요. 그래서 천연대 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건 37, 38절에 뭐예요? 뭐대로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미가서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말씀했잖아요. 선지자들이요. 됐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돼 있다? 아파도, 너무너무 아파도, 돈이 없어도, 지금 비록 힘들어도, 사업이 좀 미약하더라도,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좀 안 되는 것 같더라도 결론은 뭐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된다? 아침에 사업장 문 열고 반드시 기도하시죠?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그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열자마자 거기 앉으셔가지고 이 사업장이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됐죠? 예. 이게 목사들이 이렇게 해서 조언을 해줘야 성구도 나오고 성구를 기록한 물건들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업했으면 되게 잘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 팔아먹는 짓은 못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놓으세요. 글씨 뭐 그렇게 잘 쓸 필요 있어요? 여러분께서 A4나 아니면 도화지 갖다 놓고 이거 이대로 사업장에다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말씀대로 되는 사업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 거기다가 부적 걸어 놓는다고 됩니까? 그리고 거기다 떡하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 갖다 걸어 놓단 말이에요. 말씀 구절이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욥을 조롱하는 엉뚱한 친구의 조언이 lep시고 나왔던 얘기. 그걸 갖다 걸어놨어요. 옛날에 7,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요, 가게 같은 데 가면은요, 제가 무소고기국을 좋아한다는 얘기 하면 안 되지. 무소고기국을 자주 먹었거든요, 옛날에 청년 시절에. 지금 대전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 선배가 툭하면 무소고기국에 다방커피, 다방커피라 해서 이상한 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전한 데였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배달해서 먹는 데였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소고기국에 다방커피였었어요. 근데 그 내가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지? 예? 그 가면, 가게에 들어가면 그 조그만한 가게들은, 교회 다닌다는 가게들은 다 그거 걸어놨어요. 기억나시죠? 예. 아, 참. 저도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아시는 분들은요, 그거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조언해 주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는 주님을 보나이다까지 가야 되잖아요. 욥기니까.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마리아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답 다 나왔죠. 우리 식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예, 저도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왜? 너무 아파요. 하나님 짜증나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지 않고요.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엘리사벳 좀 볼까요? 엘리사벳은 1장 5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58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둘 다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두 여인 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두 여인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경우입니다. 1장 58절 뭐죠? 그렇죠.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하, 엘리사벳의 케이스는 뭐냐? 바로 요거예요. 엘리사벳, 그는요, 하나님께 뭐예요? 긍휼함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기도에 하나 추가하시면 되죠?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심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예. 됐죠? 정의 끝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이야기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셨고 능력이 덮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대답 가능하시겠죠?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일어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바로 답이 그거 온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근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뭐 하다 보니 어떻게 됐네. 아이고 굴러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뭐 절대 은혜스럽지 않은 대답들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죠? 여러분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지금 세례 요한 포인트를 맞춰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때문이거든요.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케이스를 조금 더 하나 좀 집중해 봅니다. 낳는 과정들이나 예언자가 이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 의문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본문에 1장 80절을 한번 보십시오. 길기도 꽤 길어요. 1장 80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서 젖대고 어디 가서 생활을 한 거예요? 빈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빈들은 원어로 치면 광야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살았던 데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먹거리나 복장이 광야 패션, 광야 룩. 요거 아이템 되겠는데? 광야 룩 뭐예요? 낙타토롯. 그 다음에 먹는 거는요? 메뚜기, 석청. 그런데 말입니다. 요 스타일이 이미 한때 유행했던 스타일인 거 아십니까? 패션은 돌고 도는 거예요. 누구의 패션입니까? 엘리야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광야 하면 광야는 누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지금 이제 성경적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예수님보다 앞선 자니까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조금 뒤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뒤에 얘기하고 앞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광야 하면 반드시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모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거주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광야란 컨셉이 갖고 있는 모세. 여러분 모세가 뭘 한 겁니까? 광야에서 했던 일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세례 요한 중간에 목이 잘렸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고요? 광야로 넣어주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고 빠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의 역할이 왜 광야에서 거주했느냐라고 묻는다면 두 사람 이야기로 설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와. 그래서 그 엘리야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요, 율법이에요. 와우!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를 동시에 이루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이룬 거예요? 자기가 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지칭함으로? 예수를 지칭함으로. 이분이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가 언급하여 그걸 완성하러 오신 이분입니다라고 자기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어요? 목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목이 날아갔다는 이야기는 참 비참한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인데 성경 이야기로 보면 완벽하게 자기가 빠져서 누가 완벽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목이 달아나도록 누구를 외친 거예요? 예수를 외친 거.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됐습니까? 또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거기서 돌아와 예수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우.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계속 행복한 나날이에요. 아픈데 행복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이해는 가죠. 2021년이 또 올 거니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참 난감하네요. 와, 이게 이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어떻게 성경 재미있습니까? 괜찮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꾸준히. 여러분, 제가 하는 방법 하나 일러드릴게요. 저는 성경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요. 듣다 보면 이제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감사하게 이제 이번 주에 15번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135번을 읽게 되었는데 2012년부터요. 그런데 듣다 보면 성령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부분들이 이상하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건 지금 제가 경험한 건데, 옛날에 그 레코드판 있죠? 까만 거. 그거를 올려놓고 바늘을 거기다 올려 걸쳐놓으면 불량판이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톡톡 튀어요. 그럼 그건 바로 그 자리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때의 판을 좀 돌렸기 때문에 불량판이 나오면 사장님한테 바로 요 곡의 요 부분에서 톡톡 튀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 이 음악을 풀 때는 조심하십시오, 뭐 유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참고 메모를 적어 놓습니다. 근데 성경을 듣다 보면 유독 듣다가 이 구절이 탁 하고 튀는 게 있어요. 그럼 멈춰서 그 자리에서 다시 성경을 보고, 또 그 자리에서 다른 성경을 보고요. 반드시 저는 원어를 또 찾아봐요. 찾아서 앞뒤 문맥을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이 광야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던 것들을 엘리야와 모세의 이야기로 정리를 합니다. 되게 정리가 잘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는 거기서 이제 멈추질 않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죠? 장소를 지명해 주셔야 됩니다. 베들레헴. 왜 장소를 제가 지명해 달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왜요? 지금 세례 요한도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누구를 지목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지목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을 왜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그때 어디가 나와요? 베들레헴이 나와요. 장소 나왔죠. 그 다음에는요, 언제 태어났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뭐 언제쯤 태어난다라고 구체적으로 시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지금 어느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냐면 바로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한 미가 선지자 이후 800년 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잘 보시면 겉으로는 이유가 뭐죠? 호적 때문인데, 이 호적하러 가게 된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아구스토라는 인물과 미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됐죠? 그래서 두 사람 통해서, 아구스도 미가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등장을 해서 호적 명령 베들레헴 다 나오는 거죠. 시간 나왔죠. 장소 나왔죠. 누구도 나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요? 선지자 미가와 아구스도라는 사람, 그 사람이 로마의 황제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시간, 공간,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지금 다 주관, 조금 멋들어진 이야기로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과 인간과 공간의 경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주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시간, 공간,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걸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느냐? 이거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경영하시는 최고의 경영자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걸 서방의 열방들의 대통령들이나 지도자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누가 경영하는데요? 하나님이 경영하는데 누가 경영한다고? 그럴 땐 지가예요. 자기가 아니라 지가. 이 사투리인가요? 지가 경영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린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나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인간 주관에 경영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보시면 다 아시네요. 지금 누가 보면 1장과 2장인데요 이렇게 내용이 풍부해요. 네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에 주님의 오심을 확인하고 경배할 때에 두 존재가 등장을 하죠. 주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누구죠? 동방 박사들이죠.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그러죠. 별을 보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신구약 중간 시대를 통해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70인역 이것들이 배포가 되고 널리 퍼지면서 아마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소개가 됐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런 지식도 없이 배경도 없이 쫄래쫄래 여행 삼아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확인해 봤는데 70인역 성경에 그분에 대한 스토리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렇다면은요 그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것은 이제 왕들에게 사용됐던 예물입니다. 왕을 아련할 때 가지고 갔던 예물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는 거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저기 베들레헴이니까 그 위에 좀 에돔 그 옆에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그리고 그 좀 위에 있잖아요. 아니 그쯤에서 오면 되잖아요. 아니 아무리 멀어도 그쯤에서 오면 되지 않나요? 근데 어디서 왔어요? 저 페르시아에서 왔어요. 페르시아는요 옛날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별명이 뭐죠? 황금의 나라예요. 그래서 황금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 그 군대가 전쟁터에서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 그 군인들의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면 황금 덩어리가 나왔대요. 그걸 뭘로 지급을 받은 거냐 하면 월급으로 지급받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라 용병이에요. 해외에서 페르시아 군으로 지원을 해가지고선 돈 받고 싸우러 온 용병들입니다. 돈으로 산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금을 돈으로 준 거예요. 그 정도로 나라가 부자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왔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의 예물을 보면 왕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만왕의 왕으로 존재를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에요. 그 목자들이 양을 키우고 있을 때 그 양은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위해 공급됐던 양.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1년 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왜 1년 된 어린 양이에요? 3년 된 어린 양도 아니고 왜 1년 된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 뒤에 30년 된 어린 양이 나왔어요. 그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왜요? 표현이 이상해서요? 처음 들으시죠? 1년 된 어린 양, 30년 된 어린 양. 30년 된 하나님의 양. 됐습니까? 와우, 이게 뭔가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요? 1년 된 어린 양과 30년 된 하나님의 양. 양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1년이에요. 해마다 1년이 돌아옵니다. 와우, 해마다 1년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해마다 1년이 돌아오면 1년 된 어린 양을 찾습니다. 잡아야 돼요. 속죄일에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물론 이제 제가 지금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년마다 돌아오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된 어린 양의 개념들도 이렇게 연기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1년마다 들어가죠. 그런데 30년 된 하나님의 양은 한 번 잡고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됐죠? 1년 된 어린 양은 수도 없이 잡아야 돼요. 30년 된 하나님의 양은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그분만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됐죠? 재밌는 표현입니다. 1년 된 어린 양, 30년 된 하나님의 양.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목자로 오셨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만왕의 왕과 목자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왕의 왕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복종이에요. 목자이시니 따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게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끝입니다. 뭔 수예배가 그렇게 길어? 아니요. 그동안에 짧았던 거지 이게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당신 집이 먼 거지. 그죠? 예, 핑계를 그렇게 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희 집이 교회랑 멀어서.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당신 집이 먼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됐죠? 그래서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게 여러분 엄청난 복이에요. 그건 감사하면서 다니셔야 돼요. 교회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데 교회가 멀리 계시지만 거기서도 오고 가는 건 그건 더 큰 복이에요. 있지 않고 더 가까이 나오고 있는 그런 개념들인 거예요. 둘 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유독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2장 41절부터 52절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이 어려서부터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표현은요. 붙박이 표현이에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주님이 어려서부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이 어려서부터가 이루어졌고 이 가정이 바로 패밀리 수크 완성의 바로 샘플이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씀들을 그걸 이야기하면서 2장 41절부터 52절 한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놓쳐서 부모님만 오고 아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간 거 아시죠?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그렇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그게 지금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배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는데 뭐 지식이 들어와요? 배운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죠? 그런데 그게 놀랍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에 대한 그 이해, 그 말씀에 기록된 바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대답하고 묻고 하는 이 모든 일들 바로 뭡니까?
그가 그 말씀을 뭐 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부모님이 이렇게 막 다소 책망할 때 얘기하는 내용도 들어보시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요. 말씀 때문에 그 지혜가 자라가.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다음에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너무너무 수준이 높아져 있어요, 예수님이. 애인데, 12살짜리 애인데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공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게 이제 5번째.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1장과 2장을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5가지 정리했는데 되게 잘 정리를 하셨어요? 5가지로? 막 2가지, 3가지가 짬뽕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어떻게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대답이 다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고요. 긍휼히 여기심을 입었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번째, 세례 요한이요, 어려서부터 자랐던 장소가 어디라? 광야.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인물 2명이 지금 떠올랐어요.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그 역할을 하러 왔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됐지요? 3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사실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주관하셔가지고 그게 다 맞아 떨어짐으로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 800년 이후에 태어나시게 된 이 사건. 따라서 우리의 삶도 공간과 시간과 인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께 그 경영을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해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요? 뭐와 뭐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주관해 주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게 된 2 존재, 동방박사와 목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로 오셨다? 왕의 왕으로 오셨고 목자로 오셨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복종 순종 따라야 할 것이요, 주님 그 목자를 양이 따르는 것처럼 끝까지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주님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 수준이 지혜가 높아지며 사랑스러워 갔다라는 그 이야기. 그분은 말씀을 공부하러 온 분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 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누구를 붙잡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거죠. 첫 번째와 여러분께서 이야기 드렸던 3번째를 좀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덮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또한 저와 관련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경영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3번째 그 귀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작게 좀 소리를 내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크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